영국의 아일랜드에 조셉 스크리븐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안타깝게도 결혼식을 하루 앞두고 그렇게도 사랑하는 약혼녀가 그만 수영을 하다가 익사하고 많은 이 비극을 당하면서 자포자기에 빠지게 됩니다. 결혼식 전날이면 얼마나 많이 마음이 흥분되겠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이 기다려졌겠습니까? 그러나 그날이 인생의 가장 슬픈 날이 되고 큰 절망에 빠지게 된 거예요. 누구를 만나든 먼저 시비를 거는 이런 삐뚤어진 인간으로 변해버리게 되어집니다. 결국 혼자 계신 어머니를 고국에 두고 홀로 캐나다로 건너가게 되어집니다. 다행히도 그는 타향에서의 그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인근에 있는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는데 거기서 너무나도 큰 은혜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자기를 향한 사랑을 뜨겁게 느낄 때마다 그동안 자기 자신을 학대하고 아무렇게나 취급해온 것이 큰 잘못임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깊은 경지에 도달하게 되자 그와 같은 마음들을 찬송시에 담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유명한 작품이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찬송가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우리 나라 분들도 많이 애창하는 찬송이죠. 거기 3절 하반절에 보면 그렇게 노래합니다.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예수 품에 안겨서 참된 위로 받겠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이 욥은 이제 더 이상 이 친구들에게 어떤 위로를 받기는커녕 번뇌만 가중시키는 말만 들을 거라 하는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면서 크게 실망한 빛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들 속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바로 하나님께로 향한 탄식으로까지 이어지는 안타까움을 6절 이하에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실망이 하나님께 대한 실망으로 이어지는 이런 도식은 오늘날 우리들에게서도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충격일 뿐만 아니라 커다란 도전이 되는 거죠.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잘 신앙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신앙의 어리석은 모습들이 우리의 자식들이나 또 우리의 이웃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실망으로 이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그런 일들을 우리 교회 안에서도 수없이 많이 경험을 해 주었습니다. 특히도 하나님을 보여주는 신앙 공동체의 위상을 세워가려는 우리로서는 더더욱더 우리의 삶을 조심하는 이 마음다짐을 새롭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욥은 오늘 만약에 입장이 바뀌었다면 자신도 말을 지어서 괴롭게 할 수 있지만은 그러기보다는 용기와 위로의 말로 근심을 풀어주려 했을 거라고 그렇게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되는 거죠.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낙심한 마음에 돌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믿음의 용기를 북돋아 줄 수 있는 이런 건강한 신앙의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제도 우리가 말씀 나누었듯이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왜?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끝이 아니라 다음 세상에서의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있잖아요. 이 땅에서 크고 작은 결말이 끝이 아니라 우리는 다음 시작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열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언제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듯이 우리는 과연 그런 점에서 걸림돌이냐 디딤돌이냐 하는 문제를 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과연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 가는 데 있어서 걸림돌 노릇을 하고 있느냐, 디딤돌 노릇을 하고 있느냐, 항상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6절 이하에서 욥은 이 친구들의 걸림돌 노릇을 통해서 결국 자신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신세임을 한탄하는 자리에까지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십자가 위에 예수님 생각이 자꾸 났어요. 특히도 10절, 11절을 한번 보실래요? 10절입니다. 무리들은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나를 모욕하여 뺨을 치며 함께 모여 나를 대적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악인에게 넘기시며 행악자의 손에 던지셨구나. 만약에 욥이 우리가 앞서서 본 것처럼 하나님 앞에 의롭고 신실하게 한결같이 살아내지 못했다고 하면 이 탄식은 그냥 탄식으로 끝났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알잖아요. 욥이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살았는지, 또 저와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바르고 진실하게 산다 해도 말하는 사람들은 말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친구들이랍시고 와가지고 한다는 말이 자신을 모욕하고 오히려 말로서 자기의 뺨을 치며 대적하는 그 모습을 보일 때 얼마나 많이 낙심이 됐겠어요. 욥은 십자가 위에 예수님처럼 그 친구들에게도 또 하나님께도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며 16절의 말씀에 보시면 내 얼굴은 울음으로 붉었고 내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늘이 드리워지게 되었다라고 한탄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가장 절망적 상황에 우리를 내모심으로 그 다음에 이어주시는 큰 은혜를 담을 넉넉한 그릇을 준비하게 하실 때가 많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창세기 32장에 보시면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형 에사와 만나게 될 때 그 형이 자신을 가만두지 않을 거라 하는 그 두려움에 휩싸인 채 그 밤을 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는 하나님의 사자와 겨루는 그 기도 속에서 결국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도 얻게 되고 하나님의 큰 응답을 받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응답의 표시가 뭐였습니까? 바로 야곱의 환도뼈가 위골되어서 그 다리를 절게 되어지는 결과예요. 살려달라는 야곱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의 표시라는 것이 오히려 그를 불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는 죽는 날까지 그렇게 다리를 질질 끌며 다니는 불구 인생으로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불평의 눈으로 보면 아니 어찌 하나님이 이러실 수가 있느냐. 은혜 주신다 하시고 이름도 이스라엘이라 바꿔주시고 그리고 고작 하는 게 내 몸 병들게 했는가. 다리를 질질 끌고 형 앞에 가게 하는가. 예? 그렇게 불평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야곱은 그 하나님의 어이없는 이 응답에 더 절망하고 어려운 상황으로 나갔을 수도 있지만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야곱은 그 고난을 하나님의 응답으로 수용하고 형에게 담대히 나가게 되고 형과의 우정의 재회를 이루는 축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방법에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만약에 야곱이 20년 동안의 그 축적된 부를 앞세우고 비단 옷에 기름진 얼굴로 거들먹거리며 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온 이 형은 더욱더 배가 아파서 그를 치고 또 쳤지 않았겠습니까? 왜 400의 군사를 데리고 왔겠어요? 내 이놈을 죽여버려야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뺀질뺀질하게 거들먹거리고 오는 동생을 봤을 때, 그럴 때 이놈이 내 장자권을 가로채 가더니 이렇게 부자가 되고 잘 살다 왔구나.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간사해서 그런 참을 수 없는 분노가 그의 마음속에 부르르 일어나고 그것을 그 동생에게 다 쏟아냈을 거예요. 그러나
야곱은 지금 그렇지를 못하다는 거죠. 밤새 기도로 얼굴은 초췌하고 옷은 구겨지고 지저분했을 거예요. 거기다가 옷을 질질 끌고 다리를 질질 끌면서 쩔룩거리며 철양맞게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어느 형이 그런 동생에게 연민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자기의 젊은 날 증오로 인하여 타향에 쫓겨간 동생이 타향에 가서 고생을 많이 했구나 하는 그런 것으로 보여지면서 그 마음에 자책의 마음도 생겼을 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동생을 궁휼히 끌어안으며 눈물로 만나게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무릎을 쳤어요. 야, 역시 하나님이시구나. 다리가 부러진 것은 더 이상 야곱에게 고통이 아니었구나. 오히려 야곱을 살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응답이요 은혜였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당장 힘든 거, 당장 어려운 거, 그것 가지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장 좀 불편한 거 가지고 이러니 저러니 말하고 불평할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걸 위해서 일시적으로 고통의 과정,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들게 하실 때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다른 분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기꺼이 십자가를 지기로 작정하신 예수님조차도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버림받은 이 십자가를 괴로워하시는 순간이 있으셨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를 위해서 부활의 영광을 예비하시고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를 위해서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꺼이 하나님은 잠시 동안이지만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 버려 두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저 죽어 마땅한 인간들 앞에 십자가 고통과 조롱을 당하게 내버려 두신 하나님, 왜 그러셨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이루어 내시기 위한 것이죠. 우리의 아둔한 머리로 그 하나님의 뜻을 외면한 채 어리석게 불평하고 원망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혜도 아닌 것을 지혜랍시고 떠벌리며 그 마음을 상하게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욥이 그렇게 답답한 마음으로, 엘리바스는 위로한다고 하는 말을 오늘 욥은 뭐라고 그래요? 2절에 보니까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구나. 위로자들이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그 입 다물라. 차라리 조용히 하는 게 도와주는 거지. 뭘 도와준답시고 입을 열어 날 더 괴롭게 하느냐. 내가 너희처럼 말할 수 있는데 나라면 그러지 않겠다. 나는 오히려 내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고 내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어주었을 거다. 이제 우리가 월요일에 확인하겠지만 욥도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듯 보여주고 있어요. 그게 믿음입니다. 오늘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소망의 위로를 보는 거죠. 어제도 말씀드렸죠. 어제 저녁에도 말씀드렸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오늘의 어려움 속에서 내일의 소망을 볼 수 있는. 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은 오늘의 어려움으로 우리를 결말 지으시는 분이 아니라 내일의 소망 있는 위로를 안겨주실 하나님이다. 이 믿음을 갖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미래의 가능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친구 멸시하고 나를 조롱할지라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를 받을 그날을 소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이 외롭고 괴롭고 답답할 때마다 사람에게 실맹하고
그것이 하나님께 대한 실망으로까지 이어지려는 마음이 생길 때마다 이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믿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스크리븐이나 그 다음 370장 찬송가 가사처럼 우리가 찬송하면서 주를 부르지는 못할지라도 원망하면서 주께로 향하는 어리석음이 아니라 오히려 겸손히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통해 전하 위복의 새 역사를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차 얘기했고 앞으로도 끊임없이 얘기하겠지만 저는 이 하나님을 분명히 믿습니다. 저는 누구보다 이 하나님을 체험했었고 누구보다 하나님의 이 위골된 환도뼈의 은혜를 누구보다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렵고 힘들 때 더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셔야 됩니다. 마음이 많이 답답하고 힘들 때마다 더 하나님께 매달리셔요. 그러면 전하 위복의 새 역사는 반드시 주어집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목회하면서 제일 답답한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아니 저 정도 상황이면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데 저 정도 상황이면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는데 오히려 그걸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가 힘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야복강가에 야곱의 기도를 들으시듯 저와 여러분들을 기도를 들으셔서 전하 위복의 새 역사를 반드시 주시리라고 믿고 기대하는 아름다운 믿음으로 사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또다시 친구들과의 논쟁이 시작되면서 욥이 실망하고 좌절하는 걸 봅니다. 위로한다고 와가지고는 그 떠벌리는 언어들이 오히려 욥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답답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이 사람에 대한 실망이 하나님께 대한 탄식으로까지 이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중에도 다행스러운 것은 욥이 여전히 하나님의 위로를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말이나 자기 자신의 생각으로 위로나 근심을 몰아낼 수 없다고 고백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를 바라며 하나님께 기도의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욥이었기에 하늘의 큰 위로가 욥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와 이 모든 주의 자녀들도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보면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친구들은 그렇게 우리를 조롱하고 멸시합니다. 도움을 준다고 하는 말들이 오히려 우리를 더 괴롭게 하는 어리석음을 쏟아내는 것이 세상에 보잘것없는 지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의지하고 더욱더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복강가에서 야곱을 만나주신 하나님이 오늘 욥을 만나주신 하나님이 우리도 만나주시고 전하 위복의 소망의 역사를 우리 앞에 펼쳐주시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그 믿음대로 열려지는 하늘의 위로 하늘의 역사를 경험하는 이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가 힘이다 하는 사실을 그저 피상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이 모든 자녀들 되어지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일 또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 하루 주일을 준비하는 은혜의 하루를 잘 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더위에 지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더욱더 힘을 내서 주의 일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 맡은 바 책임을 잘 감당할 소망의 인생들 다 되도록 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